저는 전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로 한 나오네 한 3, 4년 정도 진료를 하고 있고 한 8년 정도는 그 말씀 치유 사역자로,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지,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강의도 많이 다니게 되고 지금 부산에서 진료하는 업무 잘 하고 있고요. 저희 부산에 이제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들이 한 8명 정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서 하나님 인도하셔서 한 3, 4년 전에 책을 하나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책을 참고하시면 크리스찬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마음을 볼 것인가, 이런 책이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소개를 드리고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이거 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게 그게 뭐 중요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 안 그렇더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독을 해달라 뭐 이런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나쁘지 않아서 심심할 때 들으실 수 있도록. 마담 민철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뭐 마담 하면 조금 어감이 안 좋을 수 있는데, 마담이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오그라드네요. 네, 여러분의 마음 담당 주치의가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름 괜찮죠? 네, 그래서 한번 심심할 때 한번 보셔도 내용이 그리 깊지는 않습니다. 편안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성경적 관점의 마음을 이야기를 드릴 텐데,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에 마음에 대한 구절이 참 많습니다. 지켜야 될 마음,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 그런데 보통 우리는 두 마음이 많죠. 야고보서에 두 마음을 품은 자, 정한 자, 정하지 못한 마음, 이런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우리가 원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일 겁니다. 동의되시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도 하시지만 잘 안 되는 것도 있으시죠? 여러분 없으시구나. 전 잘 안 되던데.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 몸에 이렇게 허락하신 행복의 비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10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4-8은 30인데, 그죠? 그런데 웃으시는구나. 정말 은혜가 충만하세요. 별일 말씀 아닌데 웃어주시는 분 감사합니다. 자,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가족치료사, 지금 돌아가셨던 유명한 세계적인 치료사가 하신 말씀이세요. 이 힌트입니다. 그림을 보면 뭐가 보이시나요? 네, 뇌가 보이고 어떻게 되어 있죠? 이게 힌트입니다. 자, 하루입니다. 하루에 4번을 하고 8번을 하고 12번을 하는 데 따라서 인생의 행복도가 달라진답니다. 뭘까요? 하루에 12번을 하는 게 되게 좋대요. 뭐죠? 허그, 맞아요. 허그래요. 허그에는, 안아주는 것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안고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끼리도 이 허그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분이 뭐라고 했냐면, 하루에 4번을 안고 살면 평균 죽지 못해 산대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저분이 그랬어요. 고소하려면 저분을 아십시오. 하루에 8번을 안고 살면 그럭저럭 산답니다. 충격적이죠? 여러분 12번 안으시는 표정이신데, 하루에 12번을 안아야 우리 뇌와 마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답니다. 자, 하루에 12번 안으시는 분. 의미 있는 관계, 가족이나, 결혼 안 하셨으니까 부부는 안 되겠고, 부부나, 이런 친한 친구, 이상한 터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배제하고, 건강한 허그는 우리의 뇌를 굉장히 행복하게 실제 우리 뇌에 감정을 담당하는 뇌가 있습니다. 감정을 담당하는 뇌는 되게 많지만 핵심적인 감정을 담당하는 뇌는 변연계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우리의 피부의 터치의 감각이 바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터치로 내가 너를 의미 있게 생각해,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해 라는 비언어적인 허그는 그 뇌를 강력히 자극을 해서 행복도를 올리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우울해질까요? 어떤 사람이 정신병리, 불안에 걸릴까요? 질문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라고 답하실 분 안 계시죠? 이제는? 예, 아닙니다. 예. 만약에 죄 지은 사람이 우울증에 잘 걸리면요. 예수 안 믿는 분은 전부 우울증 환자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잘 살아, 더 잘 살아, 그죠? 죄랑은 연관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연관이 안 되지는 않지만 죄가 있으면 우울해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죄송한데 무식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숨겨진 것까지 합치면 30% 이상 더 될 거예요. 중도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많은 분들이 우울, 불안 등등에 이제 고생하고 있으시죠. 여기도 좀 힘드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죠? 숨길 필요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이런 우울, 불안에 취약한 상태로 태어나서 그래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태어날 때 여러분의 뇌가, 저의 뇌가 약해요. 인생의 여러 굴곡을 만날 때 쉽게 그냥 탈진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교회 출석하는 분도 죄송한데 예외는 아닌 게요. 예, 우리도 뇌는 역시 약합니다. 단 예외로 건강해질 수는 있습니다. 육체의 취약성은 동일한데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분은 예수님인 건 아까 아멘 하셨지 않습니까? 네, 내가 나보다 훨씬 가까운 게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내 가까이서 뭘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올 때 열어만 드린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떤 우울증에서부터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게 저는 이제 제 믿음이 되는 거죠. 신앙이 있어서 완치도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단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한 채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영향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왜 쉽게 우울해지는가? 왜 우리는 쉽게 중독에 빠지는가? 왜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했다가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짓는가까지 연장해서 한번 보는 거죠. 우리는 타고날 때 고통을 다룰 수 없는 본질적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이거 혹시 동의가 되세요? 자,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의미하는 바가 너무 크죠. 그죠? 중요한 거는 죄를 지어서 우울증이 왔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창세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담 하와가 죄 짓기 전후의 차이가 아주 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죄 짓기 전에는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라는 에덴이 기쁨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고 에덴이 기쁨의 근원인데 하나님이 아담 하와의 마음에 있을 때는 게임 끝. 그죠?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부정적 감정 1도 없죠. 부정적 생각 1도 없죠. 고통 1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이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죠? 죄 전에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설사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처리하면 되는. 여러분 고통은 혼자 처리하는 게 원래 아닙니다. 고통은 관계 가운데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은 하나님과 함께 사랑과 함께겠죠. 고통이 없었지만 있어도 하나님이라는 근원적인 무한대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했는데, 그죠? 죄가 들어오면 쉽게 말하면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분리인데 내 마음에 충만한 하나님을 싹 빼버린 거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이 싹 사라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이 있으면 우리는 처리하고 싶어요.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고통은 하나님과 함께 고통을 녹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고통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남탓하면서 처리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저 하와 때문에 이게 고통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하와는 딱 받아서 뭐라 그래요? 뱀 때문에, 그죠? 가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아벨 때문에 이러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는 이게 투사라는 건데 자기가 스스로 고통을 처리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사실 태어나요. 마음은 너무 커요. 우리 마음은.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가장 큰 게 있다면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제일 크시겠죠. 크기만 따지면. 그 다음 큰 거는 저는 우주보다 더 큰 게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 마음은요, 우주의 모든 것을 다 밀어넣어도 공허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밀어넣었을 때만 행복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져서 우리는 불행감을 느낀다면 하나님 크기의 사이즈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큰 것 같아요. 나보다 더 큰 것으로만 나를 채울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빠지고 이 무한대의 내 마음은
생명이 사라져버리고 고통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할 때도 저는 정신과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약도 먹고 상담도 해야 돼요. 하지만 마지막 딱 점은 하나님의 임재로 끝내야 되는 게 사실은 완벽한 치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마음은 하나님을 채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마음은 죄가 깨어버리니까 형상도 깨어지고 다 깨어지는 거죠. 그죠? 지정이 좋아 다 깨어졌어요. 그죠? 고통만 남아있고, 그전에는 은혜, 진리에 기반한 성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아담은 동물 보면 이름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총명함도 있지만 죄 때문에 다 없어진 거죠. 예. 완전히 무지해진 거죠. 예수님의 뇌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질 이유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이유도 없고 뇌를 완벽히 100% 다 쓰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생전 예수님의 뇌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육체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런 강의도 들으시고 예배도 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이래야 될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제 마음에 생명도 있지만 아직도 사망의 영역이 사실은 있기는 해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전인격적인 구원은 이미 임했고 우리는 이미 의롭지만 우리 뇌는 죄송한데 의롭지 않습니다. 뇌는 여전히 죄의 습관이 있잖아요. 그죠? 아직도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지 영을 따라 살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 육체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고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사람이죠. 그래서 아침에 큐티할 때는 생명력을 경험하다가 저녁에 욱하면 사람을 때릴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안타까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예, 기쁨의 땅에서 고통의 땅으로 추방되었죠.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은 처음 하는 고통, 경험하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무한대의 고통이에요. 무한대의 기쁨이 사라진 만큼 고통은 너무 커요. 우리 형상이 깨어지는 고통이고 관계가 깨어지는 고통이고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다 깨어져 있는 경우가 많죠. 관계 단절은 내면을 파괴하게 되고 우리의 본능은 관계인데 이 모든 것이 왜곡되고 이 고통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렇지만 할렐루야 근원적 죄와 함께 유전되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실 모든 것은 법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적인 해결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적으로 내 걸 취할 것인가가 이제 숙제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그래서 취약한 상태인 거죠. 우리 마음은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경험할 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대전제가 바로 죄 때문이고 죄를 지어서 지금 당장 우울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죄라는 것이 대전제, 우리의 마음의 대전제가 되었습니다. 제게 진료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 많이 드려요. 이분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오면 이제 막 이제 갈등이 생겨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 왜 이렇게 살까? 나 정말 이제 삶이 무너진 건 아닐까? 내 왜 이렇게 우울할까? 저런 이야기를 드려요. 아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당신의 상태는 되게 절망스럽고 그럴지는 몰라도 어쩌면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이 고통을 다루어내면 그전에는 내가 다룰 수 없었던 눌러놨던 고통인데 이제는 이 고통이 드러났으니까 기꺼운데 하나님과 함께 다루자. 증상이 생기고 우울이 생긴 게 과연 저주일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우울증이 생기기 전에는 몰랐던 내 마음 깊은 곳에 사실 다루어야 했을 고통인데 다루지 않고 누르고 살아왔던 그것이 이제 드러난 것일 수도 있다. 이제 하나님과 다루면 우리의 삶에 묵혀두었던 것들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훨씬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많이 해드리고 격려를 많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은 스스로 감당하셔도 돼요. 근데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문제죠. 의외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 애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너무 이 무게를 쥐고 삶아가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데 부한대의 고통을 느끼고 일어나십니까? 그런 분도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평정심을 가지세요. 그 비결이 있어요. 이게 무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무의식이 없었으면요, 우리 마음 전체가 이 고통을 느껴야만 돼요. 그런데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합니다. 무의식을 만들어서 눌러놓습니다. 무의식 안에 고통을 넣어놔요. 그럼 내가 잘 안 느낄 수 있거든요. 눌러놓고 안 느끼면 괜찮은 것처럼 느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만 돼요. 만약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무한대 영적 고통이 다 느껴져 보세요. 우리는 못 사니까요. 그래서 억압이라는 것을 통한 무의식이 필연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의식은 그래서 무조건 다 깨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럼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무의식은 무의식 가운데 들어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무의식 안에 다루어야 될, 하나님이 다루기를 원하는 어려움들은 다루어내야 될 숙제가 있기는 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반복해서 괴롭히는 관계의 문제들, 중독의 문제들, 우울의 문제들 등등은 무의식 안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서 다루어내기는 하셔야 되지만, 모든 무의식에 눌러놓은 것을 한꺼번에 끄집어내다가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무의식은 쉽게 말하면 모르는 내 마음이에요. 그런 게 많고 당연한 거고, 이 모든 게 우리 마음에 있는데 건강하다라는 거는 여러분 이 무의식을 잘 품고 살아가는 게 건강한 거고요. 그 중에 일부는 드러내어서 다루어가는 게 성장이고요. 무의식을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무의식은 필요하고, 그렇게 눌러놔야지 고통을 덜 느끼거나 잊어버릴 수도 있고 등등등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무의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이렇게 억압하는 이런 이제 것들을 방어기제라고 해요. 방어기제. 혹자는 1%가 의식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무의식이 99%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무의식, 의식은 거의 9대1, 많아야 8대2, 무의식이 훨씬 많다는 거죠. 무의식은 거의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안 변해요. 왜? 무의식에 여러분 삶의 뿌리가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모든 것들, 생각하는 모든 것들 안에 무의식이 뿌리가 되어서 행동을 결정지을 때가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요, 무의식을 안 다루어서 그렇습니다. 의식만 다루고 성화된 척 하면 뭐합니까? 무의식이 똑같이 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진짜 성숙은 여러분 안에 있는 무의식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의외로. 여러분 예배 중에 뭔가 깨달아질 때 있잖아요. 주님 제가 이랬군요. 그게 무의식이 의식화된 겁니다. 잘 몰랐던 것들을 큐티 중에 깨닫는 것, 예배 중에 느끼는 것. 그전에는 잘 몰랐다가 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이런 깨달음은 무의식의 의식화, 무의식이 새롭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무의식이,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게 됐냐면 의식상의 예수를 학습한 게 아니라 무의식까지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전인격적인, 이 전인격적이라는 것은 무의식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중에 날마다 오늘도 내가 예수가 믿게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 계세요? 그냥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완성이 무의식까지 된 거예요. 자, 대부분은 본인이 남성인 건 아시고 여성인 것도 아시죠? 내가 남성인데 여성일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세요? 아니면 오늘도 내가 남성임을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지 않잖아요. 무의식까지 바뀌어야만 사실 진짜 회복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의식을 바꾸는데 아주 선수시기 때문에 계속 묵상하고 예배하고 이런 나눔이 있고 강의를 들을 때도 의식상의 강의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제 무의식과 여러분 무의식이 만나는 겁니다. 무슨 신비가 아니에요. 이단의 이론이 아닙니다. 무의식끼리 소통을 해요. 특히 눈과 눈을 볼 때는 여러분 무의식이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의 눈을 보고 자랍니다. 아이들은 대화가 안 될 때는 어떻게 엄마의 소통을 알아듣겠습니까? 엄마는 대화를 하지만 아이들은 그걸 몰라요. 눈빛과 터치를 통해 아이들은 알아듣죠. 무의식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무의식으로 키우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잘 키우시려면 부모 세대가 무의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의식적인 교육만으로 아이들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은 무의식이 바뀌었을 때 바뀌어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도 중요합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학습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시면, 큐티도 의식 레벨에서만 하시면 여러분 그냥 지식만 쌓아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의식 레벨의 정보와 지식이 있어야 무의식의 재료가 되기도 해요. 분명하지만 이 무의식까지 갈 때까지 큐티를 하셔야 돼요. 사실 무의식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걸 우리는 좀 막아내기도 해요. 무의식은 안 바꾸고 싶거든요. 이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걸 저항이라 그러죠. 항상성이라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문 밖에 문을 두드리는 게 의식의 문도 있지만 무의식의 문도 있습니다. 이걸 여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무의식의 문을 열 것인가, 이런 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무의식의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분명히 무의식을 회복하는 게 훨씬 근원적이다. 무의식은 여러분, 무의식은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빛 가운데로 드러나는 게 의식화 한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비슷해요. 의식적으로 깨달으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일라이트닝 하시는 하나님, 조명하시는 하나님이 내 무의식의 죄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회복이 되면, 그거는 여러분 재발이 잘 안 돼요. 무의식까지 회복된, 예수 믿었다가 예수 안 믿게 되기 어렵듯이.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보면 몰라요. 형제 자매 고르실 때 잘 보십시오. 예, 거룩한 모양만 있다고 내면까지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죠. 죄송하지만. 취소라는 행위는 뭐냐면 회개랑 완전 달라요. 어디가 다르냐? 행동은 비슷한데 동기가 달라요.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생각의 변화부터 와서 행동의 변화까지 다 와야 되는 게 회개라면, 동기가 뭐예요? 애통함이고 하나님 말씀이죠. 취소는 뭐예요? 때린 그 사건에 대한 내가 찝찝해서 내 찝찝함을 없애기 위해서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게 취소라는 방어기제입니다. 동기가 다른 거 아시겠죠?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는 진짜 하나님과 형제를 위해서. 동기가 다르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지만 굉장히 육적인 행위일 수 있습니다. 제 말씀 이해되세요? 죄송하지만 저도 많이 하고요. 교회도 많아요. 왜 우리가 성장하지 않을까요? 우리 회개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반복된 죄를 지을까요? 그 영역에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마음의 건강은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회개는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회개고요. 시소는 혼자 해요. 자기 기만이기도 하고 타인 기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개를 깨닫는 순간 우리가 성숙으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취소했던 것을 아는 순간 성숙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육적인 활동이지만 아마 때가 될 때까지는 계속 하실 거예요.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방어기제는 사실 근원적으로는 다 육적인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원래는 필요는 하지만 육적인 방어기제를 가지고 사랑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저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무의식 레벨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모르고 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성장시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려면 우리가 한 번쯤, 두 번쯤, 세 번쯤은 내 안에 회개인지 사랑인지 아니면 방어기제인지, 이것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제가 적은 것만 해도 저렇게 많아요.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의 죄를 이렇게 부드럽게 지적한다고 하지만 투사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뭐 등등. 교회 다니는 분들 절제 많이 강조하는데 절제가 아닌 억제하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몸이 육적인 몸이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처럼 보이지만 진짜 능력이 아닌 삶으로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고 회개한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그 점을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무의식은 그래서 일반 원청, 특별 원청이 필요하죠. 일상적인 삶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고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와야만 내가 확장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시면 우리의 무의식은 자라지 않죠. 습관도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고 습관은 무의식에 맞닿아 있으니까 그 무의식이 성숙된 분과 그냥 노세요. 뭐 특별한 성경 공부 안 해도 돼요. 무의식은 흘러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분과의 눈빛, 언어, 터치, 이야기, 커피 한 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도 많이 하시면 흘러 들어오죠. 그다음에 정신병리가 드러났을 때 그 자체가 무의식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치유나 상담 정신치유로 하다 보면 무의식이 깨달아져요. 약물치료도 무의식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식으로 말씀이 무의식에 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한번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생각들은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을 해야 되죠. 모든 걸 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하지만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도 구분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기도는 거룩한데 상담은 좀 인본주의적인 게 아닐까? 인본주의적인 상담이 있지요. 그런 건 하지 않기를 권해드리지만 얼마든지 사람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 말씀 제일 먼저 하시지만 필요한 상담도 받으시고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는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넓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게 다 비신앙적이진 않습니다.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걸린다고 신앙의 문제가 늘 있는 것은 아니다. 동의되시나요? 그렇습니다.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함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우울이 심하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근데 이런 고통이 있는 분들이 이런 말씀 함부로는 못해요. 그죠? 예, 이분에게 고통이 있는 분에게 아우 50년 더 참아 천국 가면 돼. 어떻게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강의 중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 있거나 마음이 불편해서 문제라기보다 그런 분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분이 더 문제죠. 오히려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무시면 좋겠고요. 다양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진단도 필요하고 때로 피검사도 필요하지만 아까 질문이 이거죠. 둘 다 가능한데 기도 후 회복하면 좋겠지만 약물 치료나 병원 치료부터 하시는 게 현실적일 수가 있겠다. 증상이 심할수록 병원에 꼭 모시라. 귀신 들림이 확실해 보여도 병원에 입원시키십시오. 예, 몸부터 치료하고 나면 훨씬 더 감별하기 쉽습니다. 약물 치료 받는 것은 신앙 없이 받기는 원치 않지만 신앙을 가지고 받으십시오. 하나님 약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것을 좀 믿으시고 감기약 먹듯이 암 치료하듯이 약을 도움을 적당히 받으시는 건 좋겠고 몸을 치료하시라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말씀으로 아까 무의식 안으로 초청하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 제가 속도가 빨리 나죠. 보고만 해서 정신과 질병 완치가 가능한가? 그러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어떨 때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경은 모호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죠. 하지만 그 하나님이 바울을 대했던 거라든지 엘리야를 대했던 거 보면 우울증이나 사단의 가시를 남겨두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인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건강한 절망과 함께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치료를 위해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진료를 받으시지만 남은 부분을 수용하는 능력도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적 없고요. 은혜는 늘 차고 넘칩니다. 엘리야 우울증이 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늘 차고 넘칩니다. 우울증이 있어서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이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령은 충만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가까이 계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잘 협의하신다면 오히려 은혜를 경험하는 좋은 통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정신병리가 아무리 많아도 임재는 충만하다. 이건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무의식에도 굉장히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다고 믿습니다. 무의식, 의식 관계없이 충만한데 이 충만한 주님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모든 선물 다 주셨고 모든 기쁨 다 주셨고 모든 것 다 주셨는데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가 우리의 문제죠. 영을 따라 살 때 더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재는 충만하다. 사망이 있어 보이지만 우리가 중독을 그토록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우리의 삶에 반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시고 충만히 있으시다. 그 주님을 신앙의 삶과 치료와 모든 것을 통해 충분히 더 경험하시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러면 지금의 여러분의 마음의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부활의 재료, 사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희망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치유 안 해주시냐고 제가 많이 듣거든요. 기도도 엄청 많이 했고 20년째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나는 왜 이러냐고. 참 이런 데 대한 답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죠? 저도 잘 모르죠. 그죠? 그분 안에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왜 치료가 되지 않는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럴 때 우리가 오해를 한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랑 똑같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똑같네. 우리 아버지도 나를 내팽개치는데 똑같네. 라든지. 아, 하나님 나쁜 것도 주시는구나. 다 오해인 거죠. 하나님 내 기도에 왜 무조건 응답해야지 왜 응답하지 않으셔? 이게 무의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 적으면 틀린 건 알지만 무의식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해보고 살아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 같은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이 부분만큼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죠. 이 오해를 푸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믿고요. 나쁜 일은 세상으로부터 와요. 죄로부터 와요. 사단으로부터 와요.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많이 고통당하기도 해요. 또 질서의 하나님은 나쁜 일에서 늘 나쁜 일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지는 못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더 깊은 통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모든 어려움을 품고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 능력,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땅에 척박한 땅에 지옥과 같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이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것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망도 이기는 거죠. 그렇죠? 죽음도 이기는 이제 그런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의도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을 살면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저도 함부로 말하기 어려워요. 제가 훨씬 더 고통을 겪었더라면 제가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처절한 삶을 사는 분들, 제가 저분의 삶을 살았더라면 내가 이런 신앙 고백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고통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 모든 이런 아픔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진짜 구원은 다른 것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 뽑다가 kok수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세상에 수많은 가라지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저 인간 좀 뽑아내시면 좋겠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저 사람 맨날 나를 왜 괴롭히냐고. 딱 들어서 딴 데 보내면 좋겠다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가라지 안 뽑는데요. 왜요? 뽑다가 너도 다친다고. 다 이해되진 않는 말씀입니다. 뽑으면 나는 안 다칠 것 같은데.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를 염려하시는 하나님이 가라지를 이 땅 끝날까지 두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 가라지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때로는 우리가 가라지가 되나? 우리가 남을 상처 줄지는 모르겠고,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또 사단의 자식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을 때가 있고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염려하는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정말 나 혼자인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초청해 보십시오. 어릴 때 내가 그토록 성적인 학대를 당할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애썼는데, 그 삶 가운데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그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셨냐고.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왔는데 그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냐고. 그런 분노 안 생기세요? 저는 그 분노로 기도했던 적 많아요. 정신병리가 회복이 더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과정이 필요할 수 있고요. 상처 정도에 따라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적게 걸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남아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안에 이미 주셨던 건강함,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히려 누리고 살아가는, 너무 문제 해결에 급급해서 내게 주신 좋은 자원과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이미 내게 주신 복음의 부유함을 더 경험하는 데 삶을 더 쓰시면 좋겠고, 여러분 때로 우울증이요 예수님의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아니라 때로 우울증, 불안장애, 중독도 죄송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부정적으로만 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오늘 제가 드렸던 강의 막판에 좀 빨랐는데 아쉬우시면 또 불러주시면 제가 또 오니까 불러주시고, 기질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한 무의식 치유 다음에 불러주시면 제가 지금 또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